자, 오늘은 이제 강독회 제 5장 이제 9번을 이제 하겠습니다. 5장이 좀 내용이 많이 좀 길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길게 이렇게 서술을 이제 한 것입니다. 자, 5장에 보면은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머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며 그의 역사를 보면서 상고하라. 이제 이 주제가 이제 5장의 이제 9장 이제 주제의 요약으로 이제 보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미 보았던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을 명백히 드러내고 확증시키는데 요구되는 증거들을 얻기에 굳이 장황하고 수고스러운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증거들은 너무도 명백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되는 대로 만진 몇 개의 사물만 가지고도 첫눈에 쉽사리 분별할 수뿐만 아니라 손가락만 가지고도 즉시 지적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는 데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특별히 유의해야 된다. 이 지식은 단지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공허한 사색에 만족하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박기만 한다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인 것이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이제 칼빈은 우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계속 1장, 2장, 3장, 4장, 5장 뭐 계속해서 지금 논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칼빈이 좀 이제 짚고 넘어가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는데 사실 성도는 거기에 이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자칫하면은 우리가 이게 물론 우리가 실천적인 신앙생활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실천적인 신앙생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설령 내가 뭐 굳이 뭐 하나님의 말씀에 구구절절히 혹 내가 다 따르거나 뭐 순종할 그런 환경이나 여건이 안 생겨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자체를 추구하는데 우리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걸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야, 그렇게 공부만 하면 다냐? 뭐 그렇게 맨날 뭐 책만 읽고 뭐 성경 연구하면 뭐 그게 전부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가 물론 뭐 이제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사실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는 거 그거 자체만 해도 굉장히 인간으로서 어때요? 고상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의 의미가 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뭐 맨날 뭐 배우기만 하면 뭐 하냐 뭐 그러면 뭐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먼저 뭐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즉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우리가 지성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알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일. 그걸 하찮게 여기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행동주의적 신앙이 그런 그 오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좀 뭔가 좀 이제 기독교 복음주의 신앙 중에서도 좀 이렇게 뭐 실천적 신앙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런 뉘앙스를 많이 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성경이나 어떤 교리 이런 것들을 뭐 굳이 많이 배우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을 열심히 실천하자. 우리 실천에 의미를 두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더 많이 치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평생을 설령 내가 뭐 아무 일 안 하고 설령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열심히 공부해도
그 자체가 삶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많은 일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일을 많이 하겠죠. 보람 있는 일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 나쁜 일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짓고.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모든 일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때요? 그거는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귀한 거.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 했을 때 뭘 자각해야 되냐면, 이제는 내가 나를 부르신 주님을 많이 알아야 되겠다,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올바로 알아야 되겠다, 이러한 게 들어와야 돼요.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극적인 체험을 했다, 이제는 나는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힘써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먼저 진정한 거듭남과 중생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전에는 열심히 게임하던 사람이 이제는 열심히 그 시간을 뭘 사용할까요? 아마 성경을 읽을 거예요. 전에는 열심히 소설을 읽고 열심히 그냥 밤낮으로 영화를 보고 전시회를 다니고 오페라를 구경하고 뮤지컬을 구경하고 이런 사람이 진짜 거듭나고 중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러한 시간을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다가 그 시간을 이제는 바꾸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거듭남과 중생의 표시는 뭡니까?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이 말씀의 지식을 쌓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을 열심히 읽겠죠. 또 성경에 관련된 좋은 책을 또 부지런히 읽겠죠. 이렇게 기독교 강독회 이렇게 교리 공부할 때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망하는 그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런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갈망이 없겠죠. 당연히 없죠. 그는 여전히 자기의 육신에 그저 자기 어떤 이성적인 그냥 자기 어떤 삶의 취미 생활 관심 분야에 좀 힘을 쏟는 거, 여행을 다니고 그런데 이제 시간을 많이 쓰겠죠. 또 일을 하고. 근데 물론 그런 게 꼭 죄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졌다면은 당연히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알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자동적으로 엄마 젖을 빨려고 해요. 걔가 교육을 받고 엄마 젖을 빠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자기의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본능이.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에게 있어서 본능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본능, 말씀에 대한. 그래서 지금 이 첫 구절,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도록 이루는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특별히 유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행동주의적 신앙을,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보면은 그런 행동주의적 신앙을 추구하는 그러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고, 저는 좀 이 좌파적 성향의 그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그걸 많이 얘기를 해요. 행동하라, 가난한 자를 가서 도우라,
뭐 정의를 실천하라, 뭐 공의를 이루라. 그 좋은 말이긴 한데 문제는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바로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뭐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뭐 평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세월호가 어쩌고 저쩌고, 목사들이 뭐 세월호 뭐 하는데 뭐 500명이 나와서 뭐 철학기도 했다는데 멍청한 놈들이에요. 그 짓거리 할 시간 있으면 교회에서 기도를 하든가 성경 읽든가 신학을 연구해야지. 무슨 그런 데 가서 무슨 데모지를 하고 목사들이 그렇게 할 짓거리가 없어. 할 짓거리 배부른 거야 그 놈들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목사라면은 자기 양떼들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해서 그걸 해야지. 무슨 밖에 나가서 뭐 깃발 들고 뭐 정의와 공의를 외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교회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잘못된 행동주의가 굉장히 실제로 복음을 못해요. 가로막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칼빈은 여기서 이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 지식은 단지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뭐예요? 공허한 사색에 만족하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공허한 사색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뭐라 그럴까? 그냥 그 지식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뭐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고 무슨 어떤 학문을 배우는 차원하고는 또 틀려요. 그것들은 그냥 내가 듣고 어쨌든 내 머리에 쌓아놓기만 하면 뭐 괜찮은 거예요. 그럼 시험을 잘 치르면 끝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렇게 공허한 사색으로 끝내버리면 안 되겠죠. 그 진리가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내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제로 살아가는가, 이러한 것을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허한 사색이 되면 안 되겠죠. 공허한 사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장식품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장식품. 그냥 하나님의 진리가 참 좋다, 아름답다, 거룩하다. 그냥 장식품이에요. 장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딱 놓고 보고 즐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장식품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장식품으로 취급하게 된다면 그 진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에게는 그냥 죽어있는 하나의 박제된 동물에 불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빈이 여기서 이제 그거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박기만 한다면 뭐예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인 것이다. 그렇죠? 열매. 진리의 지식은 신자에게 있어서 그 진리로 인한 열매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열매가 생기게 있다. 이 열매는 어떤 열매겠어요? 좋은 열매겠죠. 알맹이가 있는 거겠죠. 쭉정이나 껍데기가 아닐 거예요. 빈 쭉정이가 아니에요. 좋은 열매, 영적인 좋은 열매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인간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이 진리의 지식의 말씀을 아까 얘기했지만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그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우리의 심령으로 이해하고 지성으로 이해하는, 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죠. 그런 노력이 없다면 그냥 공허한 사색, 그냥 장식품이야. 오늘 내가 그냥 좋은 책 읽었어. 오늘 좋은 강의, 좋은 설교 그냥 한 편 들었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한편은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우리 영혼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 자, 계속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지식에 의해 깊은 감화 영향을 받아야만 한다. 그렇죠? 영성주의, 뭐 이런 어떤 신비주의, 은사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상상하는 게 문제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체험,
또 자기들이 아직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상상해요. 나에게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어떤 그 잘못된 간증을 또 듣고 나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 체험하고 싶다.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근데 그러한 상상이 사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대부분 마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특히 뭐 이제 영성 훈련 뭐 이런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 그다음에 또 어떤 놀라운 이적이나 기적, 신비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아주 고차원적인 높은 그 수준의 뭔가 엄청난, 우리가 이때까지 알지 못한, 역사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신앙 체험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단계를 자꾸 막 갈급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엄청난 뭐 고차원적인 신앙을 자꾸 얘기하거나 파헤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오류로 빠지게 해. 그게 바로 영성훈련, 신비주의. 그러니까 기독교는 신비주의로 빠지면은 말씀을 벌써 벗어나요. 네. 이제 우리 뭐 케이크 교들 같은 경우 내면의 빛을 추구하죠. 그 뭐 우리나라 기독교에 뭐 얼마나 이 은사주의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또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면서 평범하게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는, 이거를 굉장히 좀 저급하고 뭔가 굉장히 차원 높은 어떤 신앙이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상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산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기도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끌려가는 것이고, 침묵 기도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오류로 다 빠졌지 올바른 진리로 이끈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이미,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는 특히 더 그렇거든요. 중세 시대는 뭐 이 성경 자체를 읽고 성경적 예배 방식이라는 게 없잖아요. 성물 숭배, 성인 숭배, 뭐 그 굉장히 많은 미신적인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그릇된 신앙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래서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지식에 의해, 어떠한 이 지식이 뭘 말하겠습니까? 성경을 교리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런 기독교 강의도 그렇고 쇠리 문답도 그렇고 성경적인 강해 설교도 그렇고 바로 그거예요. 그런 평범한 거,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성화되어지는 것이지, 또 다른 엄청난 다른 차원의 근데 그런 유혹이 꼭 있어요. 뭔가 아주 신비스럽고 오묘하고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사기꾼으로 우리가 딱 봐야지,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거는 속임수입니다. 그건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 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절대 그런 거를 이제까지 내가 이런 걸 알지 못했구나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좀처럼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대단하고 엄청난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 믿도록 하지 않았어요. 평범해요.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거. 그러니까 제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수도사니 수도원이니 결혼 안 한 신부니 뭐 수녀니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천만에요. 더 문제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또 다른 어떤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꿈꾸면 안 돼. 그 차원은 마귀의 차원이지 절대 성령의 진리의 차원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명심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은 반드시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이 땅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우리가 지금 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천사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뭐 구름을 타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수시로 듣고 천사를 눈에 보고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용을 안 했다고요. 그런 거를. 근데 왜 자꾸 그런 형태의 신앙을 자꾸 추구하냐. 근데 그런 거를 추구하면은 굉장히 뭔가 새로운 것 같고 굉장히 뭔가 좀 자기 자신이면 신앙이 달라지는 것 같은 착각은 하지만 그건 망상이에요. 망상. 그건 이미 마귀에게 그건 이미 미혹된 거예요. 미혹된 거. 그러니까 절대 그런 신앙에 정말 빠지지 않게.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하도 그런 신앙에 오래 빠지다 보니까 하여튼 교회마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어느 교회마다. 우리 교회야 뭐 그런 사람은 올 수도 없고 와봐야 뭐 있어봐야 뭐 그것도 아니니까. 근데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어느 교회나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맨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꿈에 하나님이 뭘 말하더라. 보여주더라. 하여튼 오묘하게 뭔가 하여튼 그런 그 좀 이상하게 왜 성경을 더 알아야 되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예배하는 거. 왜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아주 잘못된 불필요한 데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 계속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른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라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뭐 기도원에 가라 그러겠어요? 그럼 산에 가서 산기도해라. 어디 가서 뭐 철야기도해라. 금식기도해라.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성경을 읽어라 그래야 돼요.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찾아라.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해라. 그 정도면 돼요. 더 이상 어떤 신비적인 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칠 그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우리 자신이 그런 걸 모르면은 그런 하나님을 찾고자 갈급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청할 때 우리도 어떻게 이상하게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또 이상하게. 그거는 소경을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저 산과 강을 건널 필요가 없어요. 어디 신비한 곳에 가서 뭘 눈을 감고 뭐 몇 날 며칠 철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복음서의 말씀을 읽고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 주셔. 그게 계시라는 뜻이잖아요. 드러내 주셨는데 그런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구나. 얼마나 잘 알 수 있습니까? 왜 근데 우리가 가장 좋은 평범하고 가장 좋은 바른 것은 제껴두고 이상한 것을 따라가고 이상한 데 가고 어디 어디 신령한 기도원에 가야 되고 신령한 누군가에 가서 안수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한다면 큰 문제가 생겨요. 자, 계속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9장에는 굉장히 한 절 한 절 중요한 게 많네요. 자, 즉 우리는 무조건적인 탐구보다는 오히려 찬양을 받으셔야 할 그의 본질과 존재를 규명하기 있어서 지나칠 정도의 호기심만을 가지고 파들어가서는 안 되며 그가 우리에게 가까이 접근하셔서 친밀하게 대해주시고 어느 정도로 자신에 관한 일들을 알려주시는 바로 그의 사역에서 그를 생각해야 되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자신의 그 영혼,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런 그 종교적인 어떤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을 깊이 파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잘못된 데로 많이 빠져요. 불교나 다른 이방 종교에도 많이 빠지고 이단에도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그냥 아주 완전히 그냥 세속주의라면은 그냥 이 세속주의에만 빠질 텐데 뭔가 모르게 인생에 더 깊은 의미,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찾는 사람이 대부분 보면은 잘못된 종교나 잘못된 신앙에 많이 빠져요. 참 그릇되는 거죠. 그릇된 지도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안타깝잖아요. 자, 사도는 이에 대해 언급하기를 하나님은 자신의 현존적인 능력으로 우리 각자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굳이 그는 먼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렇죠?
먼 곳.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죠. 손오공의 그 삼장법사가 아주 멀리 여행을 해가면서 오만 쇼를 다 했잖아요. 진리는 그렇게 해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으러 멀리, 아니면 저 이스라엘로 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여기서 지금 사실 하나님이 이곳에도 하나님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데.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윗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그가 행하신 일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그의 광대하심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탐구하는 일에 몰두함으로써 우리의 지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감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우리의 감정도 깊은 감동을 받아야 된다. 자, 하나님을 탐구하는 거, 이거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거, 공부하는 거예요. 절대 가만히 앉아서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뭐 성경을 가르쳐주고 머릿속에 그냥 계시가 들어오고 그건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는 것도 아니고 더 신령하고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주신 지성,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탐구하면 돼. 탐구. 글을 읽고 배우고 듣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지력. 그렇죠. 지력. 그다음에 이제 감정. 봐도 이제 이것도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차가웠고 냉담한 마음으로 들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게 참으로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안다면 그 진리에 어때요? 뜨거운 마음, 뭔가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냥 막 그 타오르는 뭔가 있지 않겠어요? 그냥 차갑고 뭐 수학 시간에 수학 공부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 안에 이 진리의 지식을 자꾸 알면 알수록 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알려고 하고 이 진리에 우리 영혼을 막 불태우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그러니까 이런 올바른 감정도 사실 우리의 신앙의 요소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감정의 요소가 없으면 그건 인간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죄를 지을 땐 죄의 감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참된 신앙에도 참된 신앙의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을 무시하면 안 돼. 그 감정을 무시하게 되면은 진짜 말 그대로 죽은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죽은 신앙. 분명히 지식적으로는 옳은데 뭔가 모르게 죽은 거예요. 차갑다, 냉랭하다, 뜨거움이 없다, 열정이 없다. 뭔가 그냥 이게 뭐 뭔가 식어 빠진 그냥 피자처럼 딱딱하고 그런 신앙을 갖지 않도록 지금 칼빈이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요. 또한 어거스틴은 어느 곳에선가 그와 같이 언급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를 파악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소생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사역들을 바라보아만 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신 일,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서에도 있고 구약 성경에도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냥 막 우러러보는 그러한 막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자들보다 이런 면에서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도 자신의 우상을 섬기는데 얼마나 열심이잖아요. 열심에다가 막 그냥 목숨을 걸 정도로 모든 걸 다 걸 정도로 그만큼 그 우상에 어때? 깊이 빠진 거예요. 그 우상에 자기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이 그들보다 이런 면에서 떨어진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고는 어딘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다음 이제 우리 10번째, 하나님에 관한 이와 같은 지식이 이제 목적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극을 줌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새로운 각성과 용기를 일깨우고 불어넣어준다. 아주 짧은 한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면 아까 어떻게 됩니까? 공허한 사색으로 끝난다 그랬죠. 그냥 좋았네.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구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구나. 그거는 그냥 공허한 사색으로 끝나지만, 근데 진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고 제일 먼저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막 생기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열망.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억지로 그냥 예배라고 하는 게 막 드려야 된다 막 강요를 해서 예배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억지로 오기는 올 수 있죠. 와도 어때요? 이 예배를 내가 왜 드려야 되며,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도대체 누군지, 그런 걸 전혀 마음에 감동도 없고 아는 것도 없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정말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예배를 나오기는 해. 그러나 아무 감동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열망도 없고 거룩한 심령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이해도 없고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예배는 아니거든요. 예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자극을 준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 자극을 주는 거죠. 영적.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계속 막 파고드는 거, 파고. 도대체 예배하지 않으면은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고 보람도 없고 힘도 안 나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각성, 이 부흥운동 때는 어떤 됩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영적 각성이 들어오면은 어떤 마음이 드느냐? 예배 드리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전에는 막 30분 1시간 예배 드리면 지루하고 막, 근데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2시간, 3시간, 10시간도 좋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막 좋아하는 그런 마음. 이건 뭐예요? 이건 방언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성령 세례니 무슨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알미 오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 이런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정말 그 마음에서 타오르는 뜨거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그 하나님께 대한 이 참된 각성에 의한 예배라기보다는 그냥 관습적인 예배죠. 관습적인. 주일이 되었으니까 가서 한번 예배 시간 한번 갔다 온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더 막 하나님을 알았거나 더 내 영혼이 각성했구나, 더 회개하거나 더 막 우리의 영혼이 막 살아서 막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예배 1시간 딱 갔다 와서 또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갔다 오나 안 오나 전혀 뭐 그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근데 이게 참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죽은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런 죽은 신앙으로 만족하면 안 되죠. 그냥 예배 자리가 다 찼구나. 좀 좋다. 이게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오늘 말처럼 그런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막 각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예요. 근데 그런 예배가 아니라면은 그건 예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동시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갖도록 새로운 각성과 용기. 그렇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 신자들에게 영생에 대한 기쁨, 소망, 영생에 대한 그냥 막 갈급함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궁극적인 소망은 뭡니까? 신자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늘나라 빨리 가고자 하는 거죠. 그럼 절대 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빨리 그러니까 내가 빨리 영생에 이르고 싶다는 마음이 정상이지 한 50년이나 100년 뒤에 천국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는 그건 신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하니까 교회에 또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마음이 바울이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주님 앞으로 주님 곁으로 가고 싶고 그러나 또 한편 이 땅의 교회를 섬기는 그 귀한 사역을 놓자니 역시 그것도 마음에 걸리고.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매일매일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 생명이죠. 영적 생명.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어떤 것보다 커요. 가장 사실은 커야 정상이죠. 가장 커야 돼. 이걸 어떤 또 학자들은 나쁜 놈들은 또 뭐 내세지향적이니 또 그런 헛소리를 또 해야죠. 나쁜 놈들이 아주 그 놈들은 꼭 그런 식으로 초를 치는 놈들이 있어요. 뭐 성도가 뭐 내세지향적인 게 좋은 게 아니다. 뭐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전 그런 놈들 넌 평생 땅에서 그냥 뒤지게 살아라. 난 천국 갈 테니까 아주 넌 아주 평생 천년 만년 땅에서 아주 땅개처럼 살다 뒤져라 그냥 아주.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멋있게 들리는데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 참된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갈망이에요. 그것도 매일매일 갈망해요. 매일매일 갈망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기독교가 아주 그 색깔이 다른 기독교물이 지금 교회 안으로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예요? 이 내세 지향적이 되는 걸 아주 저급하고 천한 믿음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은 천국을 향한 신앙이어야 돼. 천국을 더 천국에 갈망하고 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더 영생을 갈망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살아있는 거듭난 자의 마음이지. 어떻게 그런 마음이 안 들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거는 정말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좋은 신앙이라고 멋있는 신앙이라고 굉장히 뭐 성숙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또 이 거짓말로 책을 쓰고 설교하는 놈들이 많은데 그 놈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그 놈들은 아주 천년만년 그냥 아주 늙어서 꼬부랑탱이가 되도록 그냥 아주 땅에서 기어다녀야 돼요. 성도는 천국입니다. 매일매일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매일매일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아니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가장 큰 꿈이 돼야지. 어떻게 그게 전혀 마음에도 안 들고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거듭남 사람이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걸 사모하고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이게 매일 그냥 넘쳐나야죠. 이게 넘쳐나야지.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두 가지의 어때요? 우리에게 영적인 중요한 각성, 자극줘요. 첫째 예배, 두 번째 뭡니까? 영원한 삶,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이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있다 이거예요.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알려면은 이 두 가지를 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영생에 대한 소망, 갈급함 이 두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본다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은혜와 엄격함에 대해 나타내 주는 신뢰는 단지 시작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으므로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러한 것들이 더욱 큰 사건에 대한 전주곡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그 명백한 현현은 내세 생활에 가서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전주곡이에요. 우리 지금 이 모든 건 전주곡, 예비 그냥 하나의 현관문, 진짜 명백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 영원한 생명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게 우리에게 그냥 압도적으로 우리를 어때요?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에 가면은 그 빛의 세계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그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 바로 그게 사실 완전함이고 완전. 아직은 우리가 지금 불완전한 가운데 있어요. 불완전. 하나의 전주곡이에요. 다만 그 비록 불완전함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어때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이 땅에서도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맛을 볼 수 있다. 자, 한편 우리는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경건한 자들에 의해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중상과 비방, 능욕을 당하게 되는 반면 악한 자들은 오히려 흥황하고 번성하여 안일한 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벌도 받지 않을 때 무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불의한 것이 형벌을 받고 의인이 상급을 받는 때는 내세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습니다. 경건한 자들이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불경건한 자, 저 교황으로 비롯해가지고 이 땅의 악한 종교 지도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이 그들이 오히려 번성하고 흥황하죠. 사실 지금 이 세상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불의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불경통한 세상이고 불의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불의하고 불공정한 세상을 바로 잡겠다고 혁명을 일으키고 공산주의를 하고 사회주의를 해봐야 조금 지나면 어때요? 원상태로 또 돌아가요. 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회가 된다고 해서 그러한 사회가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있느냐? 더 나쁜 세상이 돼버려요. 더 나쁜. 저 북한 봐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은 고 세력들만 배불러 뱉어서서 처먹고 다니잖아요. 지금 나머지는 다 거지 새끼처럼 빌어먹고 다니고. 붉은 기족이에요. 붉은 기족. 소련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걔들이 이 세상을 평화롭게 공의와 정의를 이루자. 결국은 뭐 부자들의 것 다 빼고 나중엔 가난한 자들 것도 다 빼가지고 지들만 배불러 터져 먹고 있어요. 지금도. 중국 특히 그래. 중국도. 저 공산당 빨리 저 망해야 돼요. 중국도. 저놈들이 빨리 망해야 된다고 저것들이.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은 이 세상 자체가 원래 불의하고 악해요.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이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지 어떤 그거와는 별도로 우리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보자, 완전한 지상 낙원으로 만들어 보자 한 그런 모든 짓들은 세상을 더욱 어때요? 배나 지옥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옥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 망상, 지금도 보면 이 젊은 애들이 내가 참 안타까운 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여전히 거기에 환상이 든 애들이 많아. 특히 우리 한국은 이 종북들이 다 그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환상이에요. 환상. 그런 환상으로 살다 망한 놈들이 우리 한국 근대사에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런 걸 그렇게 눈앞에 보고도 그렇게 불나방처럼 그렇게 그런 어리석은 데 뛰어드는지 참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우리는 아예 현실을 딱 직시해야 돼요. 그래 이 세상은 죄와 악이 어때요? 불의가 어쩔 수 없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돌아오기까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지, 이 세상의 완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짓이 오히려 뭔가 세상을 더 배나 지옥으로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배나 더 지옥으로 만들고 있어요. 배나. 그 짓 하지, 그런 짓거리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 무슨 평화 운동이니 무슨 온갖 쌀데없는 거 하지 말고 말씀 제대로 가르치고 교리 제대로 가르치고 영적으로 바르게 성도들의 영혼을 세워주고, 교회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세속주의 버리고 인본주의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의 혁명이나 무슨 이 세상에 그냥 막 몸을 담고서 별짓하는 거 보면은 참 이해가 안 가요.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뭔가 새로운 세상이 오겠지. 오기는 뭐가 와요? 주님 오시는 거 외에는 새로운 세상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마요. 그런 환상과 그런 순진한 생각으로 이용당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순진한 생각으로. 우리 사회는 나쁜 놈들이 많아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이용해 먹는 놈들이 많아요. 이용해 먹는 놈들. 이런 애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이런 애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보면은 많은 대중들이 보면은 이용당한다. 대중. 제일 싫어하는 말. 대중이 성. 자, 더욱이 믿는 자들이 종종 하나님에게서 징계의 채찍을 맞는 것을 보게 될 때 언젠가 믿지 않는 자들도 그의 형벌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형벌의 교리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요. 악인은 반드시 형벌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악인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이 어때요?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지지 말라 그랬어요. 악인을 따라가고 악인을 본받거나 악인과 함께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금하십니까? 잠언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 우리 성도들은 이 악이라고 하는 거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왜? 악은 반드시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악한 것, 거기에는 형벌이 있어요. 형벌. 이 형벌은 무서운 형벌이에요. 이 세상의 형벌, 그거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주신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무서운 형벌이에요. 절대 그런 형벌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세상의 악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딱 경계를 쳐야 돼요. 자, 어거스틴, 만일 지금 모든 죄가 공개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장차 마지막 심판 때 이르러서는 벌을 받게 될 죄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 어떤 죄도 지금 당장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고 생각해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두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일단 적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그런 부분을 드러내 주셔야 사람들이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살아계신 말.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세상에서 다 심판해 버리면 세상이 어때요? 나만 하겠어요? 당장 오늘로 끝나죠. 그냥 오늘로 딱 역사의 문은 닫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 심판은 하나님 영원한 최후의 심판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이 세상을 뒤죽박죽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진 않는다 이거. 적어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적어도 어때요?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심판과 채찍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는 있다 이거예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섭리의 관점, 일반 계시의 관점으로 볼 때 사람들이 악한 사람을 보고, 야, 저렇게 악하게 살다간 저놈 언제 망할 거야, 저렇게 악한 짓을 하다간 저놈 언제 하늘에서 천벌 받을 거야. 다 왜 그래? 하나님의 일반적 공의의 실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 무서운 건 하나님 나라의 공의의 심판이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자들은 그걸 꼭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개별적인 사역들, 특히 그것들을 그 전체성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할 때 하나님의 개별적인 사역들에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그림과 같이 생생하게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것에 의해 전 인류는 그를 아는 지식으로, 그리고 이 지식으로부터 참되고 완전한 행복으로 초청 인도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들은 그의 사역들 가운데 매우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의 주요한 목적과 가치,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 생각하며 하는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들에게로 내려가서 과연 주님께서 어떤 수단과 방편을 사용함으로써 그의 생활과 지혜, 능력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 보이시고, 또한 어떻게 그의 의와 선, 그리고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는가를 생각할 때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절대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모든 일과 모든 개개인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한 가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요. 그런데 진짜 사람이 행복하길 원하고 정말 사람이 복되길 원한다면은 그걸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찾아야 비로소 완전한 행복.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 지금 칼빈의 표현식으로 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하고 참된 행복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초청장이에요. 어떤 너희가 정말 행복하고 싶냐? 너희가 진정으로 평안하길 원하느냐? 그럼 나에게 오라 이게. 그걸 알려주겠다. 뭡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많아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찾을 때 성경,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내가 너에게 그런 걸 알려줄 테니까 오라 이게 오라.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계시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축복된 초청장입니다. 축복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고 이제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하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양한 수단과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의, 선, 자비를 어때요?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라. 사실 이것도 다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 다 사실은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부속품이나 장식품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걸 부속품이나 장식품으로 알죠. 사실 많은 신자들이 말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말씀은 하나의 장식, 그냥 하나의 장식품, 하나의 그냥 뭐 약간의 그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아까 말한 거죠. 하나님의 지혜, 능력, 의, 선, 자비,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구구절절히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말씀이 세밀하게 다 나와 있는데 전혀 그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그리고 다른 데서 도움을 받죠. 허접한 것들, 그죠? 허접한 세상의 지식, 경험, 쓸모없는 인간들, 쓸모없는 교사,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 그죠? 그런 데서 겨우 뭐 좀 도움 받으려고 한다. 잘못된 거죠. 자, 다윗도 불신자들이 어리석은 것은 그들이 인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탄식한다. 그러나 그가 다른 곳에서 말하고 있는 바, 즉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우리의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고 하는 것은 참된 진리인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나중에 나오는 해당 항목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대로 지나가려고 한다. 즉,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2장만 겨우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앙자들이 왜 어리석냐? 우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 뜻과 계획과 섭리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리석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 이거예요. 마치 짐승의 떼가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여기저기 무르르 몰려다니는 것처럼 인간이란 그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정욕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악한 대로 그냥 막 제멋대로 여기저기 그렇게 삶을 살고 길을 가는 걸 볼 때마다 그게 어리석다 이거, 어리석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사실 뭐예요? 우리의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 뭐예요? 진짜 그냥 부스러기, 공원에서 그냥 비둘기한테 던져주는 그 뻥튀기 하나,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2장을 했는데 9장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머리로만 생각해서 안 되며 그의 역사를 보면 상고하라. 그 다음에 10장 하나님에 관한 이와 같은 지식의 목적, 이 2장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너무나 많이 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들은 것을 다시 한번 강의를 한번 되새기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그래도 많이 인식하고 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정말 근처에라도 우리가 가보았을까? 정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의 참된 인생의 행복의 초대장으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와 그 성품의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방식을 알고 있는가 했을 때 굉장히 사실 우리도 어때요? 까막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여기서 이 강의에서는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한번 다시 한번 강의를 되새겨보고 이걸 읽어본다면 지금 얼마나 이 기독교 강의 오늘 배운 부분에서 우리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금 알려주는 이 참된 교리적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교리적 지식인지 여러분 꼭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앞에 두고서도 이 말씀의 영광스러움, 이 지혜의 광대함,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와 그 영생에 대한 갈망, 이러한 것들을 너무 미진하고 너무 참 소홀합니다. 주여, 오늘 이 강의를 들은 우리 귀한 청년들 특별히 더더욱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신의 전생애를 다 투자할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